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9절 다 같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인가요?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신교에서 무슨 사순절을 지키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종교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들의 의식을 다 이렇게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든지 섬기는 자세까지 버린 것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첫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저는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하면서 제가 일주일을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꿰뚫어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떤지를 아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편에서 가장 쉽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도와줄 것인가를 하나님은 결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다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그 거리를 계산해 보면 한 달이면, 아무리 길어도 2달이면 올 수 있는 그 거리를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군하게 하셨는가? 이스라엘에 가본 사람들은 늘 생각을 합니다.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차를 타고 가면 이 가까운 거리, 물론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걸어가는 그 거리 한 달이면, 아니면 2달이면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가게 하였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베들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일 목사가 뭐 잘못해가지고 교회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다 됐기 때문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크게 3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뽑으셨어요?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알아주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여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누구한테 순종하는 것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보다는 우리 형 아론을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론은 저보다 말을 더 잘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은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세 가지 점에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말씀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모세가 죽음으로 위기가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은 이미 애굽 땅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 백성들 작게는 10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앞으로도 겪어보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던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세상 살맛이 안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워 있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를 대신할 종이 없었습니다. 일꾼이 없었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지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 두 가지의
큰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내가 독감에 걸렸어요. 그래도 사모라고 해서 오늘도 마스크를 끼고 나와서 찬송을 불렀는데 제 마음이 좀 짠합니다. 근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인들을 만나고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 나갈 때 저 문 닫고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제 마음은 짠한 거예요. 왜? 저로 말미암아 교인들에게 감기를 넘겨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제가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임스 린턴하고 같이 전라남도 순천에 가서 한 도시에서만 8일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북한 샘물 사역 그것 때문에. 왜? 거기에 있는 교단 순서 노회라고 하는 노회가 우리 북한 샘물 사역의 전체 헌금이 18만 원밖에 안 되는데 5만 달러를 그분들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벌교, 고흥, 과역 이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한테 소식이 날라왔는데 아프리카 무라망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로 계시던 김찬영 선교사님 88세, 그의 사위 이림은 선교사 57세, 사위인데 장인어른이 어떻게 사역하는가 그곳에 보러 갔다가 무장 강도가 돈 내놓으라고 하면서 왔는데 이분들은 사실 돈이 없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에 의해서 살인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기 이야기하는 김창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고흥의 과역중앙교회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 여기 두 번째 앉으신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연세 드신 분이 그 당시에 연세가 한 80대였을 거예요. 저는 웬 할아버지가 와서 예배를 드리나 했는데 신교 시간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여기에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아프리카에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근데 이분이 연세가 다 80이 넘었는데 88세신데 그곳에 가서 풀타임으로 사역하시다가 상을 당한 거예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 사모님의 입장이 어떻겠는가, 그 따님의 입장이 어떻겠는가.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여의고 남편을 여의었잖아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4444 원칙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4444. 첫 번째 4는 뭔가 하면요,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접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인답게 살아야 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사람의 인생이 100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요, 뭐 한 70년 정도 살아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30년 남았네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이 30년은 오늘날 살아온 거하고는 퀄리티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았어요. 시간이 많은 줄 알았지만 앞으로의 남은 삶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신앙인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일어나라.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를 맞았지만은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아멘. 이것이 누구에게 들려줬어요? 여호수아에게 들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네가 먼저 일어나라.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무엇을 주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어떻게? 저기 위에서부터 레바논에서부터 저 밑에 땅까지, 그 밑에 땅이 어딘가 하면 이집트 있는 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요르단에서부터 대서양 가자 지구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 말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서 best is not yet to come.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전성 시대는 지난 날이 아니라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아멘. 우리 베델교회의 신앙의 전성 시대는 지난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 그렇게 어려운 처주와 형편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베델 공동체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네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너를 상대할 자가 없으리니. 그 이유는 뭐예요? 네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가 위대한 것은 모세 자신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아무리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누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부족해요.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네가 뭐 할 수 있느냐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은 생각해, 이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끝났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이제 좋은 세월 끝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우왕좌왕하지 말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베델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람 지도자 모세보다 더 훌륭한 것은 뭡니까? 모세보다 더 완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자꾸 사람 앞에 이렇게 기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통령이 누구다라고 하면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뭐 트럼프라든지 그 사람한테 자꾸 기대해요. 내가 찍었던 사람 같으면 좋아하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의 법칙에는 뭐예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율법제 중심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요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너희에게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사람 따라서 줄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라고. 아멘. 저는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기차를 타면 기관사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관사가 중요하죠. 그러나 기관사가 자기의 할 일이 다 하고 내리면은 다음 기관사가 와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 사람들이 재밌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머리 헤드, 이거는 뭐 폼으로 달고 다니냐. 머리가 있으면 사용하라 이거예요. 생각해보라 이 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꼭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때만 본다고 한다면 율법책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내가 지켜 행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앞길은 뭐라 그랬어요?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와서 훌륭한 일도 많이 했지만 그때에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애들 보면요, 너 뭐 공부하니?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신학 공부하게 되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신학교마다 야단 법석입니다. 가뜩이나 애들도 많이 안 낳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뭘 공부하느냐 그러면 돈, 재밌는 거 이런 거 공부한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교회는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자녀들이 평탄하기를 원하느냐? 네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떡하라? 하나님 말씀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두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사 오래 기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당신의 종을 우리가 참 초빙하는 데 있어서 힘과 마음을 합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